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8면,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합시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였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라서 준비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프로젝트도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렇게 이 반주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반주기를 틀어서 연습을 해봤는데도 이 반주기하고 목소리하고 잘 안 맞네요. 네, 반주기가 아니고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저 뒤에 잭이, 컴퓨터랑 연결하는 잭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연구해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거 이렇게 낮게 했더니 제 콧구멍이 보인다고 이런 게 왔어요. 지금도 우리 말고도 몇 명이 더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친구들이 들어와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고도 지금 여러 명이 예배가고 있고,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김천의 이 부곡동 지역에 좀 알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임을 알게 하고, 또 그러다가 전도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주보도 지금 이렇게 제 마음에 들지는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조금씩 하나하나씩 제대로 좀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시게 되죠. 네, 이 고난 받으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의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종의 모습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분은 그 종의 모습으로 끝내시고 진짜 왕이 되셨죠.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종의 모습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6절에 보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유가 됐다는 거죠. 종은 소유가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주인의 목적대로 움직이면서 주인의 원한대로 이끌려가는 게 바로 종이라는 거죠. 자, 종, 노예, 이런 말 별로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죠. 다 주인이 되고 싶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보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하늘에 계신 그분, 완전하신 그분,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잖아요. 왜 그러신 걸까? 왜 우리를? 그러면 저는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창세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창세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왜 만드신 걸까요, 도대체? 배신할 거 몰랐을까요? 배신할 것도 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세요. 그러니까 사랑하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기 위한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게 하신 것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아요. 우리 없어도 돼요. 우리 죽어도 되고 우리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영광을 돌려드려도 하나님이 요만큼만큼 더 높아질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프신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똑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모든 것을 나누실 수 있었겠냐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 성육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시고 그리고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함께 안아주시고 함께 먹으시고. 야, 저는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호흡을 나누시잖아요. 저는 창세기에서도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함께 발견하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냥 그 존재예요. 그냥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친구나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나눠집니까? 교제가 나눠지거든요. 숨결이 나눠지거든요. 마음이 나눠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많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함께 눈빛을 마주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에 사실은 우리도 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숨결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고 싶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싶으시고 아니 와 계셔요. 오고 싶은 게 와 계셔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만.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삶을 나누고 계시다. 내 아픔을 모두 알아주시고 내 기쁨도 함께 기뻐하시고 그 함께하는 우리의 아주 인생 한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나와 함께 그 삶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아주 여러 명 사이에 둘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김천에 와서 김천에 제가 아는 분이라고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두 분밖에. 저랑 이제 우리 성도님은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거고 우리 목사님은 여러 번 만났고요. 이 두 명밖에 없는데 이 주중에 여기 이제 정리하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돌아다니면 다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보는데 다 뭐 좀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블루투스에 음악을 켜놓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물론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 삶 가운데 와주신 우리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우시고 나와 함께 웃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지금 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여기서 뭐 치우고 있는 순간 화장실에 있는 순간 저기 부엌에서 밥 짓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바울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난 주님 거야. 아멘. 나는 하나님 거야. 아멘.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게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억지로 끌려왔어요. 아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냥 핍박하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이 표현하잖아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러 가고 가두러 가고 때리러 가고 고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걸 붙드시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이 자리에 혹은 여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 종이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활동했는 줄 알았는데
물론 바로 전도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전도 한 명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 활동을 시작하냐면 3년. 올해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라비아에 있었는지 뭐 여러 곳을 떠돌았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 유대 사회에서의 그 외식과 그리고 그 악독과 포악과 이런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과정,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3년 후에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바나바를 만나고 이끌어줌을 당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만나는 과정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지는 않습니다. 단시일에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구원파는 그럽디다. 어떤 일순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목사가 됐을까요? 우리 김웅 선생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만났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힘드시겠죠? 예. 저도 물론 하나님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 날은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기로 고백한 날은 그 며칠인지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1988년 제가 8월인 것 같아요. 8월 중순 정도 수련회 가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또 뭐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한 경험은 있지만, 사실 그 전에도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전에 7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쭉 천천히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고 가랑비 같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 대부분은 가랑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바울이나 저같이 목사가 되는 사람 한 번에 주시기도, 한 번에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도 해요. 막 그냥 회개의 은혜가 터지고 막 눈물 콧물 나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이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랑비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가랑비의 은혜는 뭐냐면 안개비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면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는 거예요. 천천히 배워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배워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고, 막 여기서 막 제가 막 그냥 불 받아라 막 이런다고 막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제가 불 받아라 넘어져도 저기 성도님 안 넘어지시잖아요. 자, 뭐예요?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랑비처럼 안개비처럼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젖어드는 거죠. 천천히. 그 안에 계속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퐁당 젖어 있어요. 은혜 가운데 완전히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함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과정을 3년을 겪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의 저는 사실 성격이 이거 욱한다라고 그러죠. 욱하는 성격이 많고, 또 소리도 잘 지르고, 뭐 부시고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주 좀 일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일은 정적언니가 하면 일이 돼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은 잘 안 되는 대신 더 좋은 걸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화가 잘안. 그리고 좀 부드러워졌어요. 엄청. 사람을 대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에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삼았어. 저 사람은
내 목회를 위해서 쓸 사람이요. 근데 저를 박살내시고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쓰이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과 열망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상대방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라. 이거 아면 그게 해야 돼. 자,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라. 이겁니다. 목적이 돼. 내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다 저의 목적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셔요. 왜 들어가셔요? 우리를 위해 사용되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사용되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받을 거 뻔히 알아요.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다 알아요. 아멘. 그런 데서 들어가세요. 날 위해서. 그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저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딱히 성공한 목사는 아니에요. 성공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 전에 있던 청년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날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의 기준이 어떤 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20대 때 30대 때 바라봤던, 저는 되게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되게 큰 교회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20대 30대 때 이미 20대 때 30대 때 500명 600명 집회하러 다녔으니까요. 불러주는 데도 많고 오라고 그러는 데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요만큼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감사와 감격이 없었어요. 그냥 일이 잘 되니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되나 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성질 부리고 욱하고, 가족들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진짜 감격과 감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섬기게 되더라고요. 아멘.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제 안에 모자란 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이 종료주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습을, 그리고 완전히 낮아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너도 따라와라. 아멘. 독일의 희곡 작가 중에 코트월드 에프라임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레싱이라는. 이 사람의 희곡 중에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희곡 모음집이 있어요. 그 중에 반지 이야기라고 하는 희곡이 한 편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여겨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스스로도 나는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어떤 반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반지가 하나잖아요. 반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전부 이 반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지를 가지면 자기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사람의 사랑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을 때가 됐어요. 반지를 누구한테 줘야 돼? 3명인데 누가 더 예뻐? 아니 다 예뻐, 다 똑같아, 다 사랑해. 왜냐면 이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가서 이걸 복사합니다. 그 은방에 가가지고 이 반지를 3개를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아들 한 명마다만 자 이건 네 반지를 너한테 주노라 너한테 다 줬어. 자기들은 다 그게 진짜 반지인 줄 알고 끼고 다닌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똑같은 반지를 3명이 다 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뭐가 진짜 반지냐.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세 아들을 낳죠. 이 셋 중에 진짜 반지를 가진 사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이 반지를 끼고 살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될걸?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은 알게 될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끼고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사람의 사랑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그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닙니까?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그거죠. 다른 용기죠. 마일리지 쌓는 거예요. 마일리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네, 10가지 했으면 마일리지가 10쌓였어. 10만큼 천국 갈 수 있어. 100 하면. 만약에 기준이 만약에 천국 가는 게 100개의 마일리지를 쌓아야겠다. 그 99가 쌓인 사람은 어떻게? 아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 못 쌓아가지고 지옥 가네요. 자,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천국 가는 거고 얼마나 안 해야 지옥 가는 걸까요? 이 신천지들 14만 4천 명 등수 매기고 있더라고요. 뭐 시험도 보고 별거 다 해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아유, 참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참 바보 같아. 그 나온 김강림 전도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3일 만에 알겠다고. 3일 만에. 그 몇 년을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절대 난 이게 진리라고 믿었는데 딱 3일만 교육받으니까 아이고 깨달아지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무너질 등수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은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은혜, 지성소의 회장을 가르고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죠.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십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계속 욕심부리고 계속 그러고 살면 이건 뭐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 구원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이기적이고 계속 못되게 살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만나면 사람들이 저기서 오다가 나만 보면 싹 돌아서 도망가고 저 사람 머리 아파. 저 사람 만나면 힘들어.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때요. 어떻게 해서 로마를 정복했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어요. 끌어안아줬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갔어요. 나눠주고 사랑하고 내 거 안 챙겼어요. 내 건 하나님이 챙겨주시니 난 당신들 챙길게요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죠? 아멘. 결국 그 삶에는 소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뭐 재주가 많으냐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시경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반지가 아니야. 사실은
반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웃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쵸?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디 아멘. 이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는 거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 저 아까 얘기한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만들어서 세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느껴지고 알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자연스럽게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왜 그걸 정확하게 하냐면 창세기의 선악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배신하는 걸 알았을 때 거기다 뭐 이렇게 못 먹게 해야죠. 근데 자발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냥 열어놓으셨어요. 다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저는 창세기 때 만약 태초에 태어났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충분하고 뭐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안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선악과.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없고 다 되니까. 근데 선악과만 보면 하나님. 사실 선악과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하게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막아놓지 않으시고 열어놨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먹든지 네 맘이야. 그러나 나는 안 따먹고 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실 오늘도 똑같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귀를 닫지 말고 말씀에 열고 함께 이걸 나눴으면 좋겠어 하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며 돈 때문에 무슨 명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이 영원한 평안함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않을래? 하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멘.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주의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 종의 삶,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